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6편 시편 96편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흙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정귀와 이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극이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임하실 때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 시편 116편. 시편 116편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지난 주간 우리가 매일 저녁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시고 또 새로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원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얼마나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도 아시고 구원받으신 자신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오셨고 우리는 그 영생을 얻으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한 문자를 보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이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구원받은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걸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선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악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파생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척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을 도전하는,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열심 내면 낼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을 짓는 목적이 있죠. 무엇이든지 이런 마이크는 여기에 소리를 확대시켜서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걸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 위한 게 목적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두시고 살게 하시는 데는 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또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요. 구원을 받은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영생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같은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면, 어제도 그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자기가 믿든 안 믿든 성령이 계셔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그랬잖아요. 성신이 계십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 몸속에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또 콩팥이 있는지 또 어떤 장기가 있는지를 몰라도 있습니다. 나중에 인체 구조를 배우다가 내 안에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이. 또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배우다가 내가 영생 얻었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구나 배우다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도 알게 돼요. 계신 줄을 몰라도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구원받았지만은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성령이 계시고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게 전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예루살렘에 성전 딱 하나 있었는데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이 지구상에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은 다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겠느냐. 솔로몬이 말한 대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계시기에 부족하거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얘기죠.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성전 안에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꾸는 사람 그걸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앞에 가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정축해가지고 그 성전이 46년 걸려서 지은 아주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걸려 지었거늘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황당한 소리 하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도 다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건 다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너희 집이라. 그래서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에 의해서 다 불타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몸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일지라도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뜻을 깨닫겠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성전 걸으면 자꾸 이제 벽돌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질 그 연상합니다. 교회라 그래도 그걸, 성경의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 구원받아서 세상에 구별된 무리. 서기 300년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 성당을 만들기 전에는 따로 교회당이 없었어요. 교회당. 이거는 교회당이라 그래요. 집당자 써가지고 교회가 모이는 집이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뭐 고린도에 교회당이 있었다 그 말 아니에요. 교회당 없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 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집에 모였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그 집에, 전부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모이는 성도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요, 이제 신령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전도 건물이라고 교회도 건물이라고,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예? 이 몸이 이제 또 구원받은 성도들 각 사람,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거고 이제 적당하게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리고 시편 37편에도 보면은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갈 길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그 길로 가는지 아는지 주목해 보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도 계십니다.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계신다는 거. 예? 이제 신앙생활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리스도 계신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신앙은 실제입니다. 예? 성경에 온갖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책에만 담아놓고 그리고 서자서 아자아라는 말처럼 책은 책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과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씀이죠. 내 눈을 눈물에서, 참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며 가는 세상이라 그러는데 그 슬픔에서, 탄식에서, 눈물 흘릴 모든 일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해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는 죄에 걸려 자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실족해서 죄 짓는다, 타락한다, 실족한다 같은 말입니다. 걸려 자빠져서 그냥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죄에 걸려 자빠져서 지옥으로 넘어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서 건지셨나이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건진다는 뜻이잖아요. 건진다. 9절에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 내가 구원받은 내가 생존 세계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생존 세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죽지 않고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들려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게 옮겨왔으니 그가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은 그만해야 돼요. 이제 위선자 노릇, 그건 그만하고 이제는 확실히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 제목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답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인데 사는 거 보면은 짐승보다 못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마귀 자식처럼 살면 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뭘 할 거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게 그 전부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뻔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으로 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맛보고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그 수치와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수치와 고통입니다. 그 거룩한 분이 벌거벗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못 박혀서 피를 다 쏟고 인간에 나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점점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뭐 조금 잘하면 천국 갈까, 또 잘못하면 지옥 갈까 봐 하는 그 생활이 아니잖아요. 지옥 갈 걱정 끝났고 천국 갈 자격 넉넉해. 천국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는 너무 짧은 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고 우리의 생애가 몇백 년이 있다면 그 은혜를 어느 정도 갚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은 해야지. 보답.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님께 은혜를 얼마나 입었어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주고 그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사람들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 그때서 조금 압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자식들 보면 다 키워서 공부시켜서 뼈가 빠지도록 부모는 모든 걸 자식을 위해서 다 좋은 거 다 주면은요, 직장 취직시켜주고 결혼시켜서 잘 살게 놓으면은요, 부모 빨리 돌아가시기만 바라고, 자기들 뭐 사는데 부모가 뭐 거리적거린다고 생각해서요, 불평하고.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요, 요즘에 노인들이요 자살을 많이 해요. 자살. 왜 자살하느냐면 너무 천대를 받아가지고, 비통해가지고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그 노인들을 그렇게 구박하고 하느냐 하면은 80% 90%가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아들, 딸, 며느리, 자식들에 의해서 구박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비참해서요. 그냥 나중에 차라리 죽어보자.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천추의 한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도 사람에게 첫 번 주신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보다 더 큰 죄가 간음죄고 간음죄보다 더 큰 죄가 살인죄고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걸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요. 제가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를요 제주도 구경시켜 준다고 해서 모시고 저 가서 그냥 내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할머니 집이 어디예요? 저 육지래. 집 전화번호 뭐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 전화, 아들을 피해 볼까 봐. 그것도 자식이라고. 부모는 죽으면서도 자식을 생각하더라고. 할 수 없이 그냥 보호자 없는 곳에다가 이제 모시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막 빨리 돌아가시겠죠. 자식을 내버리는 부모를 내버리는 자식도 있고 심지어는 죽이는 자식도 있어요. 부모를. 그보다 100배, 1000배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죄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말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면은 신앙생활은 끝납니다. 그 감사와 기쁨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불릴 듯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 기쁨과 감사,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무슨 감사와 기쁨이 있고 뭐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잘하면 천당 갈 것 같고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뭐 하나님께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예?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자, 무엇으로 보답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분,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아셔야 되죠. 뭘 잡수기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고,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알아야지.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고 남편 좋아하는 걸 모르면 기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이제 찬송이라는 건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어디서 갚느냐? 갚는 장소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약속한 그 서원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에. 독일의 그 대부호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독일의 어느 미술관에서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그 그림이 있어요. 미술관에서. 이 진젠돌프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 앞에 딱 서서요, 이 사람이 움직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했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글이 새겨져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서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려서 네 죄를 사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진젠돌프는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결국 그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자기 귀한 목숨을 나를 위해서 쏟아주셨는데,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너무너무 울다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젠돌프는 자기 생애를 완전히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거예요. 약속을 하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복음 전하는 데 바쳤어요.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 된 지 13년 만에 거듭난 사람 요한 웨슬레, 그 동생 찰스 웨슬레. 이 요한 웨슬레가 진젠돌포와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데 같이 협력을 했어요. 18세기 당시에. 예? 그 유럽을 중심해서 그 거듭나는 운동,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그걸 청교도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때 진젠돌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복음 전하는데.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아주 적절하게 쓰셔요. 예? 자, 우리도 찬송가 있잖아요. 나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그것이 있죠.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베드로는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 일을 부탁하십니다. 이제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이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으로 해서 사는 생활도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생활도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합니까? 이제는 자라야 돼요. 젖을 먹이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길러주고 계속 받는 거예요. 생명도 받고 계속 사랑을 받고 부모님께로 모든 걸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요. 그러면 자라는 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이제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 생활은 뭐냐?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공급받는. 요한복음 1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충만을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을 때도 은혜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충만한 은혜를 또 받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 받아서 구원받은 후에 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계속 공급받는데 그걸 어떻게 공급받느냐?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더 풍성히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것도 말씀을 깨달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계속 공급받아요.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씨가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은 크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돌봐주세요. 예? 그래 자라야만 열매가 맺히죠. 마른 가지에서 열매 맺는 수가 있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면은 이제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너희로 군에도록 자라게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사모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요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구역 모임이고 모일 때마다 성경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주일도 모여서 우리 성경 배우는 시간, 뭐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배우는 거예요. 그냥 무슨 유명한 말이 필요 있겠어요.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도덕적이고 과학적이고 뭐 세상적인 그런 이 얘기, 그거는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성경 배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혼자 성경 읽어도 잘 모르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것을 또 전해요.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 듣는다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걸 말해요. 혼자 읽어서 못 깨닫으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 배우잖아요. 말씀. 주일도 우리가 성경 배우는 시간이 1시간 30분 내지 40분. 그러니까 처음 오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한 20분 내지 30분 쌈박하게 이제 듣고 오후에 뭐 놀러 갈 때가 많아. 여기는 웬 설교 시간이 이렇게 기노? 시계를 보다가 막 이러는데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요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6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밤새 가면서 공부하고 대학교에 그 앞으로 몇 년 더 잘 살겠다고 그런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몇 시간 성경 배우는 게 그게 그렇게 지루하냐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배우는 시간,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 같이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들은 얘기 또 듣고 또 듣고 아주 지겹다 그래요. 지겹다. 지겹습니까? 평생 밥 먹어도 지겹습니까? 아이고 이제 밥 지겹다, 이제 식상한다. 맨날 다른 거 과자 먹고 무슨 빠깨띠인가 짜빠띠기인가 먹고 뭐요 요즘에 그런 거 맨날 새로운 거 먹으면 되겠어요?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무리 들어도 실정이 안 나.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말씀 또 듣고 또 듣고서 이제는 아이고 지겹다고 그런 사람은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제가 그 지겹다는 사람 보니까 정말 구원이 아니더라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왜 그렇게 말씀 듣는 게 지겨워요? 뭐 구원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이 성경 배우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주일마다 해도 끝이 없느냐고 그래. 알고 보면 다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잊어버리니까 설교를 하지.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설교를 해? 예?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콩나물 시르다가 물 주보면 물이 쫙 빠지잖아요. 또 붓고 빠지는 걸 왜 부어? 그래도 콩나물은 크는데 어떻게 해요?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쫙 듣는 가운데 우리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그래서 모였다가 헤어졌다가 또 모여서 성경 배우고 계속 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은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예?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날 준비가 돼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예. 갓난 아이같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예? 며칠간 성경 안 봐도 심상하고 말씀 안 들어도 심상하고, 예? 성경 배우는 데는 그렇게 그 시간을 인색한 사람이 말이죠. 텔레비전 앞에 가서 개그맨하고 교제할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연속 방송국은 밤 늦게까지 눈이 빨개가지고 보려고 말이야. 기를 쓰고. 그래, 얻은 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 얻은 게 뭐예요. 예. 그래, 아주 재밌는 얘기 있어요. 우리나라 그 연속 방송, 거기 있잖아요. 드라마를요. 이래 이제 녹화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비디오 가게에서 어떤 장로님이 토요일 밤 늦게까지 뭐라더라, 장희빈인가 하여튼 봤대요. 그래 막 하고 밤 늦게까지 이제 보고는 잠을 못 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장로님이 이제 대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전하, 왕비 마마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실제 있었던 일이래, 실제. 예. 예. 밤새도록 그런 거 보고 있다가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예. 재밌죠? 예. 가끔 웃으면서 이제 성경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웃으면 건강에 좋다 그럽니다. 하여튼요, 성경 배우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예? 예.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다음에 은혜,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저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은혜 다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또 주님을 안다고 지금 얼마나 알아요. 우리가 조금밖에 몰라요. 예?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자,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더욱 자라고. 또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말하죠.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야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자기 육체의 세력도 이기고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죠.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은혜와 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 뻐꾸기가 알을 낳을 때요, 보셨죠? 뻐꾸기 자기 둥지에 알을 낳는 게 아니에요. 남의 둥지에다 알을 낳아요. 남의 새. 그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요, 제개비라는 조그마한 새가 그 둥지에다 알을 낳고 잠깐 그 둥지를 비운 사이에 뻐꾸기가 얼른 가서 거기다 알을 낳더라고. 그러면 이 제개비는요, 자기가 낳지도 않는 그 알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고 있어요. 제일 먼저 깨어나는 것이 뻐꾸기 새끼가 제일 먼저 깨어나. 그러면 이 먼저 깨어난 이 뻐꾸기 새끼가요, 그 둥지 안에 있는 그 제개비 알을 다 밀어내요. 보셨어요? 깨어난 새끼까지 다 밀어내요. 다 죽여버리고 떨어져요. 그럼 뻐꾸기 새끼만 남았어. 근데 이 바보 같은 제개비 엄마는요, 이것도 모르고 지 새끼인 줄 알고 계속 갖다 미기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요, 이 뻐꾸기 새끼가 그 이미 제개보다도 몇 배나 커요. 그래도 눈치를 못 채더라니까, 이 바보가. 계속 갖다 미겨. 그러면 이제 진짜 뻐꾸기 엄마는요, 지 새끼가 잘 크는지 안 크는지 계속 주위를 맴돌면서요 보는 거예요. 이제 뻐꾸기가 이제 커서 이제 날개가 생기고 날아갈 때쯤 되면은 몇 개 와서 뻐꾸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가 엄마 소리 듣고는 탁탁 날아가 버려요. 따라가 버려요. 이 제기비는 뭐이고? 뻐꾸기는 엄마 뻐꾸기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기비 새끼는 뻐꾸기 소리 듣고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뻐꾸기 새끼는 엄마 뻐꾸기 소리 듣고 들을 줄 알아요. 따라간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뜻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말씀이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신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성령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요, 목사도 성령께 배우는 거고 함께 배우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사람은요, 성령께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걸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역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가르치게 합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390페이지,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 없다,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성령께 직접 배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은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을 같이라든지, 말씀에 가르치는 자에게 더욱 존경하고 복종할지나 그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라는 말씀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 안에 가르침 받은 사람은 먼저 그 기름 부음에 가르침을 받아야죠.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고, 모든 걸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쳐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이 자라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자세히 가르쳐줘요. 예? 모든 걸 다 가르칩니다. 부족한 거 없이 다 가르쳐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제 우리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참 이상해요. 너희들만 구원 있느냐? 너희들한테 가야 구원받냐? 우리가 언제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냐?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그런 말 하는 일 없어요. 세상에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큰일 나게요. 예?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전 세계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올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우리가 책들 봐요. 보면요, 정말 그 너무나 확실하게 복음 전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 우리가 똑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한단다. 다른 사람의 구원은 다 인정 안 한단다. 어디서 구원받았든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받았지, 그 구원이지 뭐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 안 해요. 그건 억지소래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한단다. 기도도 안 한단다. 11조도 필요 없다고 한단다. 우리 다 하잖아요. 뒤에 11조 카드 쫙 꼽아놓고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한 번도 남의 카드 빼본 일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 하나님과 자기와 1대1입니다. 은혜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려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예, 저기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든지 몽골로 선교사를 가든지 인도로 가든지 못 가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야 돼. 어떻게? 열심히 나는 돈 벌어가지고 선교비를 대면은 그게 보내는 거예요. 그건 선교사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시킵니까? 시켜서 할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하는 시간 없잖아요. 뒤에 카드 있고 헌금통이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평생 교회 다녀 나와도 헌금 안 해도 누가 헌금 안 하느냐 말 한 사람이 있어요? 안 해요. 예. 하나님과 자기와 1대1입니다.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뭘 욕을 해요? 예? 그거 전부 거짓말로 욕을 해요. 예. 그리고 뭐 목사가 뭐 신학교에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예? 예. 제 신학교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구원받고 나서 취해버렸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중간에서. 예. 예. 우리 교회 안에 신학교 있잖아요. 지금 중앙성서 신학원. 예? 4년 동안 배우면은 많이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다 배운 후에 나중에 예? 예. 전도사 생활 한 5년 이상 하고 4년 이상 성경 배우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했어요. 세상 목사님들 100명 갖다 놔봐요. 우리 교회 목사 한 사람 당할 수 있는가? 예, 실력을. 예. 우리 교회에서는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 진짜 신학교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성령의 가르치는. 예? 예. 그 모든 걸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의시 없으니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 잘못된 게 있으면 차단해보라고. 차단해보라고. 예. 참되고 의시 없으니 물론 뭐 말하다가 실수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성경 내용을 틀리게 가르치는 게 있으면 차단해라고. 못 차단해. 예? 뭐 설교 예? 인터넷에 쫙 올라가 있죠. 전도 집회고 뭐 주일 설교고 수요일이고 다 올라가 있어요. 예? 그냥 컴퓨터 누르면 다 나와요. 책 다 있죠. 예? 뭐 비디오 뭐 DVD 다 있죠. 거기서 찾아보라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도 못 차단해. 그러면서 무턱대고 욕을 해요. 참 이상해. 예. 그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그랬고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 계속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우리는 눈도 까딱 안 해요. 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예.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대적해서 모든 악하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했다. 전에 있던 선지자도 예수님도 유대 종교가들이 예? 율법을 파기시키는 자라고 핍박했고 예?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고 예? 거짓말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사도들도 그렇게 죽였고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게 좋아요. 그런 거예요. 예.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때가 되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는 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들이 이렇게 행할 것은 나와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 죽이면서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이래. 세상에 그런 착각이 어디 있느냐고. 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복음을 대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이 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뭐냐고. 왜 그걸 요구를 하고 대적을 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떼긴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싸우자니 이게 참 더럽고 아이고 가만히 있자니 또 원통하고 하나님도 원수를 주님께 맡기라 해서 주님이 갚아준다고 그래서 하도 엉뚱한 소리만 하면은 우리가 한마디씩 해도요 사실은 말 안 합니다. 무턱대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대적하니까. 자 어쨌든 자 여기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도요 처음 나오면 이 교회가 어떤가 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봐요. 보세요. 성경 잘못 가르치는 게 찾아보세요. 적어도 한 몇 달만 계속 관찰해 보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그래서 성경에 틀리는 것을 가르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세요. 미련 없이 떠나세요. 중요한 거 성경에 잘못 가르치거든 말 실수하는 거 꼬투리 잡지 말고 중요한 거 잘못 가르치거든 애끼 그러고 떠나시라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성경 잘못 가르치면 다 떠나요. 올바로 가르친 데 건 가세요. 그리고 나도 따라갈 테니까.
자, 하여튼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삽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같이 3절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양들을 내어놓은 후에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양은 양인데 이런 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께 돌아왔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잃어진 양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돌아왔어요. 목자가 누구예요? 목사가 목자입니까? 아닙니다. 목자도 양이에요. 목사도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주님이시죠. 선한 목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양을 먹으라 했어요. 네 양 먹으라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 전하는 사람,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람은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양 중에서 굵은 양, 그렇죠. 모범된 양, 주님을 더 바짝 따라가는 양이 돼요. 팔레스타인이나 저쪽에 이제 양 치는 거 보면요, 목자가 딱 앞에 가면 제일 앞에 어미양이 갑니다. 좀 굵은 양이 가고 그 뒤에 작은 양들이 줄을 지어서 쫙 따라가요. 앞서 가면은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죠. 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않으려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제가 터키에 갔을 때요, 예. 그 목자가요, 그 양 그 껍질로 된 그 가죽으로 된 그 옷을 외투를 걸쳐 입고 그다음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막대기를 잡고 막 그러면 우우 그러면서 이제 뭐 소리 내면 가니까 양들이 막 쫙 따라가더라고요, 양떼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가서 그 사람한테 일부를 주고 양을 구했어요. 그 외투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입었어요. 모자 빌려 쓰고 막대기 딱 잡고 나도 그 목자처럼 우우우우 양들이 쳐다보도 안 해. 예. 아마 목자가 옆에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아마 없었더라면은 수상하다 그러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지금 목자도 아니면서 지금 뭐 목자처럼 웃기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목자도 아니고 지도 내 양이 아니에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음성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욥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입이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치 아니하느냐. 입이 맛을 분별하죠. 음식을 먹다가 수상하면은요 상했다 탁 토해버리잖아요. 입이 맛을 분별하지 못하고 뭐 상한 거나 썩은 거나 아무거나 먹으면은 큰일 나죠. 입이 딱 검사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딱 토해버리는 것처럼 귀도 마음을 분별해야 돼요. 이것저것 오만 것 다 받아들이면요 영혼이 망해요. 잘못된 거 배우면은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예? 잘못 배우면 잘못 알고 잘못 알면 잘못 믿고 잘못 믿으면 잘못 가고 잘못 가면 지옥 가고 바로 가르치면 바로 알고 바로 알면 바로 믿고 바로 믿으면 바로 가고 바로 가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도 그거 긋고 그것도 저거 긋고 뭐 분별을 못해. 근데 구원 딱 받고 나면요 말씀을 분별하는 귀가 탁 열립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앞에서 아무리 뭐 거룩한 소리 해봐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딱 저게 아닌데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열심히 해야 천당 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구원받고 나면 그거 못 들어요. 속상해서 차라리 내가 앞에 가서 한바탕 할까 싶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참 이상하다. 전에는 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잘 들리는데 이제는 자꾸 이게 말이죠 안 들리고 막 이렇게 자꾸 판단이 되고 왜 그러냐, 내가 교만해서 그러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귀가 열렸어요. 이제 귀가 분별합니다. 옳은 거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인의 음성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아닌 타인의 음성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수십 년 다니던 교회,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 아들이 목사고 우리 교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당 지어놓고 수십 년간 봉사하던 분들이요, 군 딱 받고 나면 아닌데 자기 아버지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다른 우리 교회 나오고 난리 났어요.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버지지만은 그 아버지 설교 못 들어주겠대요. 도저히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것은 양보가 없거든요.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사람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 사람 따라가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어디든지 뭐 인정 따라 사람 따라 교리 따라 교파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갑니다.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고 말씀 따라가는 게 우리가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하는 만큼 생활이 변화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당에는 나오지만은 교회당에 나와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음숙하게 경건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 같은데 밖에 나가면 금방 미워하고 욕짓거리하고 악의다툼하고 싸우고 속여먹고 그래 천국 가겠어요? 속에는 그대로 있는데 뭐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되기는 새 사람이 돼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었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을 고쳐줘요. 새 사람을 만들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데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뭐예요? 옛성품이요. 옛성품. 아담 안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옛성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계속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왕잠자리 얘기 들으셨죠? 실개천이나 웅덩이에서요 이 애벌레 그 알을 낳으면 그게 애벌레가 돼가지고 그 풀뿌리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1년 내지 2년 되면은 이게 이 잠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허물을 4번 벗어요. 허물 또 1번 벗고 2번 벗고 3번 벗고 4번째 딱 벗고는 잠자리에서 날아가더라고요. 참 신기하대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자꾸 벗어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예, 미운 것도 벗어버리고 욕심도 벗어버리고 내 교만도 벗어버리고, 예? 이 땅에 있는 미련도 벗어버리고, 뭐 하여튼 이 옛사람, 이 세상의 껍질을 자꾸 성령은 그 역사를 하세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껍질이 하나씩 벗어져요. 예? 점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예?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보라. 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돼요. 예.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예. 그래서 너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 새롭다 하심을 새로 지음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점점 변화돼 가요.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를 닮아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점점 닮아가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변화된다 그랬죠. 우리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우리 속사람 점점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점점 변해야 돼요. 이제 말하는 것도 변하고 생활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이 어린 아이에 갔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 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장성한 거예요. 어린 아이는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육신의 탈을 못 벗어버리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 비슷하게 사는 건 아직 갓난아이예요. 예? 점점 자라면서 옛 껍질이 하나씩 벗어져요. 벗어져야 돼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또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 5장 16절을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죠. 예?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좇아 사는 게 성령을 좇아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예. 고난도 싫어하고, 예? 희생도 싫어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도 싫어해. 약간은 더럽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자기 고집대로 살기 원해요. 좀 피곤하면 아이고 오늘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 막 축구 시합 하는데 그거 보고 싶다. 오늘 연습 방송 그 다음에 뭔지 궁금한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육신은요 쓸데없는 거, 세상에 구질구질한 거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 봐서 유익한 게 뭐냐고 그래. 아무 덕이 없는 거예요. 예? 성령은 가야 된다. 이번에 오늘 가서 뭔지 오늘 말씀을 배워야 된다. 형제자매들 만나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그 가면 너가 할 일이 있다. 에? 봉사도 해야 된다. 성령은 가르치잖아요. 육신은 싫어. 이겨야 돼요. 그게 육신을 벌떡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예. 우리 육신은 주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복음을 해서 좀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육신은 인색해가지고 싫어하거든요. 그 육신을 이겨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 17절 같이 읽읍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구원받으면요 얼마 동안은 이중인격자가 돼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육신은 싫어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건 성령의 뜻을 싫어해요. 예?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건 대적하는 거예요. 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이 둘이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예? 육체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 육체는요, 어떤 사람이 좀 서운한 말하고 하면요, 그 미운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미워하고 그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성령은 안 돼! 그럽니다. 예, 허다한 허물을 가리오니라. 예,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성령을 그렇게 하면 돼. 육신은 싫어하거든요. 이 둘이 싸워. 성령은 아무에게 전도해야 된다. 이분은 전도 집회에 너도 희생적으로 봉사해야 된다는데 육신은 또 싫어해. 딴 점 피우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싸움입니다. 엎치락 덮치락.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이겨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육신을 못 이겨.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장하고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요, 아주 동화책을 잘 씁니다. 동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그 모밀꽃이 필 때인가 그 제목이요. 그 책을 보니까요, 그 책 안에 개 두 마리가 등장했는데요. 까만 개하고 흰 개하고 형제간인데요. 그 미국에 어떤 분이 가면서 선물하고 하는데 이걸 이쁘게 길러 놨더니 이게 보통 개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거 싸움 붙이는 개 만듭시다. 그래서 장날에 둘을 쌓아 붙이는 개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거는 거예요. 어떤 때는 까만 개가 이기고 어떤 때는 흰 개가 이겨. 예? 돈을 걸죠. 경마장에 돈 걸듯이. 그런데 이 개 주인은 오늘은 누가 이길지 알아. 어느 놈이 이길지. 어떻게 알까요? 한 놈은 전날 막 고기도 먹이고 막 좋은 거 다 먹이고 한 놈은 쫄쫄 끊기났거든. 배고픈 놈이 뭐 힘 빠졌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 주인은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거 운동이거든. 속 사람이 강건해졌거든요. 그럼 육신은 간단하게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성경 배우리 게을하고 맨날 텔레비전 앞에서 몇 시간씩 개그맨하고 막 이제 교제하고, 육신 좋아하는 것만 다 하고, 그러니 누가 이기겠어요? 육신은 펄펄 뛰고 속 사람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빌빌하고 어떻게 육신을 이기겠어요? 우리의 대적은 세상, 마귀, 내 육체의 소욕.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내 육체의 소욕도 이겨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 속 사람으로 강건하게 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이기게 합니다. 육체를. 자,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과 그 지옥 갈 죄를 정함받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을 하면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 자, 이 말씀은 오늘 다 못 드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이 뭔지 다음 주일에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짓잖아요. 미워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뭐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러면 율법이 적시 와서 딱 정죄해요. 죄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정죄를 당해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세상 법이 그 사람을 딱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여기에 자세히 설명 안 됐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번역에는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유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성령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응? 어떻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인력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인력의 법칙이 힘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력의 법. 이게 놓으면은 물건을 놓으면 떨어지는 게 뭐예요? 인력의 법칙입니다. 예? 따로 땡기는 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인력의 법칙을 발휘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뭐 위에서 떨어진 게 당연하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게. 응? 그러나 이 지구가 이래 둔 건데요. 예?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밑이에요. 여기 옆에 떨어지면 이리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면 이리 떨어지고 밑에 떨어지면 인력이 있잖아요. 인력. 지구가 땡기는 힘. 그것을 뉴턴이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법입니다. 법이라는 건 힘입니다. 예.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힘입니다. 파워. 이 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보면 우리 육신 속에 죄 짓고자 하는 그게 법이에요. 법. 예. 아무도 없는데 뭐 좋은 물건이 있으면요 이래 보고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거지 하나 물건이 있어요. 그래 아무도 없는데 시계가 하나 있어요. 좋다. 가질까? 남의 거 가지면 안 돼. 가지고 싶은데 안 돼. 안 되기는 뭐 안 돼. 이게요 좋은 거 보면은 탐내고 가지고 싶고 예? 저 사람이 이 새끼 그러면 무엇이 이게 법이라니까. 아주 이거는 본능적으로 제 법이에요. 예. 자기 욕하는 사람 보면은 밉고 예? 예. 한 차례 맞으면 두 차례 맞으면 한 차례 때리려고 하는 그게 아주 자연적으로 나오는 제 법입니다. 예. 탐심 예? 자기 못마땅한 사람은 미운 마음 생기는 그것도 죄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죽음의 법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큰 힘이 있어.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게 딱 잡았잖아요. 못 떨어지잖아요. 떨어진보다 더 큰 힘이 딱 잡고 있으면은 안 떨어집니다. 인력의 법칙이 있지만은 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의 법칙을 거스리고 올라갑니다. 예? 날아가는 새를 총으로 탁 쏘면은 왜 떨어집니까? 생명이 끊어지니까 인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우리가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딱 잡히면은 그 생명과 성령의 그 능력에 의해서 내 육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한다는 것은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이 인력의 법칙을 차고 하늘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 올라갑니다. 이 로켓가 말이에요. 지구 그 인력권 밖으로 막 뚫고 나가잖아요. 뚫고 나가서 저 인력권 밖에서 만일 이게 힘이 뭐 고장이 난다든지 힘 빠지면요 이 우주의 미아가 돼요. 날아가 버려요 우주로. 제가 한번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이 인류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게 뭐 고장이 난다든지 뭐 에너지가 다 끝나버리면은 그냥 저리 멀리 날아가 버려요.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류권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력에 의해서 탁. 예.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힘 있는 안이 있어요. 그 안에 딱 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는 힘이 날 딱 잡아요.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말이에요. 혼자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있다는 말은 놀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생명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능력이 나를 잡는 것이지 내 힘이 내 어떤 노력과 내 의지가 나를 제한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 아무리 해도 작심삼일이라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예. 제가 옛날에 전라도에서 전도할 때요, 부인은 구원 받았는데 남편은 이제 안 믿어, 구원도 안 받고 그런데요, 남편이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뭐냐면 이분은 6.25 때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예? 그런데 술만 먹으면은 그게 죽은 사람이 전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린 게 사람이. 술만 먹으면 해가닥 해버려요. 남하고 싸우지는 않는데 집에 와서 막 다 때려부시고 막. 그래서 술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소용없어요. 막 한 잔만 하다 보면 두 잔 하다가 세 잔 하다가 해가닥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술을 끓이려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대요. 그 100일 동안 술을 안 먹었어. 그래서 술 끄는 기념으로 한 잔 했대 오다가. 역시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먹는 김에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하다가. 그래서 죽고 싶대.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야 될까요? 그러더라고. 절에 가도 안 되는데 기도원 간다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일부터 성경 가지고 오세요. 이 사람이 자기 직장요 휴직 딱 내놓고는 성경책 하나 딱 사가지고 매일 왔어요. 매일 가르쳤죠, 성경. 이분이 깨달았어요. 구원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열심히 교제에 참석하고 완전히 술 끊었어요. 정말입니다. 완전히. 왜? 자기 의지 아닌 다른 힘이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거예요. 해방을 놓아준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다음 주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사실은 그 다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자세히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알면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 죄를 안 짓고도 사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연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이 세상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0장, 찬송가 210장.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알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집회에서 새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정말 주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같이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 깊이 사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각 교구와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같이 교제를 하니까요, 안내해 주신 분들이 각 교구 구역으로 같이 연결해서 앞으로 같이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아직도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지지 못하신 분들은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신자 모임이 있습니다. 새신자 말씀 후에 새신자를 위한 관현악 연주회까지 있으니까요, 오늘은 특히 부활에 대해서 세르게이 전도사님이 하십니다. 아주 좋은 모임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새신자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교육원 2층 201호에 있습니다. 오늘 또 봉사위원 교구장들은 학예 수양에 같이 상의하기 위해서 봉사 책임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2시에 본당 1층 105호 봉사실에서 있습니다. 잠실교구 321조 조모임이 6월 20일에서 19일로 날짜가 변경됐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오후 2시부터 교육은 2층에서 새신자 모임, 아주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또 관인악단 연주회도 있다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특별히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